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두 구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마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께서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영국의 아주 유명한 시인 알프레드 테니선이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판사가 이 테니슨의 시집을 출판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당시에는 이제 요즘 컴퓨터와 같이 그렇게 인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금속 활자를 가지고 자판을 배열해야 되니까 그 시인의 시집을 출판하기 위해서는 L과 V라는 두 글자를 L과 V를 많이 확보해 놓고 출판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O와 이 모음은 많이 있으니까 이제 자음 L과 V를 많이 확보해 놓고 출판하기로 출판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Love, L-O-V-E. O와 E는 많이 있으니까 L과 V라는 두 글자를 많이 확보해 놓고 이제 출판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테니슨의 이 작품에 이 사랑이라는 두 글자가 작품에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랑이라는 두 글자, love, 사랑이라는 두 글자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를 가지고 자리할 수 있기를 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사랑이라는 두 글자가 우리 마산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슴마다 더 놀랍도록 자리 잡고 더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 문자 보낼 때도 사랑 많이, 이모티콘 많이 보내갖고 화려하게 꽃밭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사회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보다는 오히려 미움과 정오, 그리고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싸움과 전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들 간에,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사랑보다는 미움과 갈등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사회 계층에 모든 곳에 이념으로 전체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정치도 그러합니다. 지역마다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미움과 갈등과 분열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해결책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서 그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미움과 갈등에 대한 해독제를 우리 주님께서 평화의 사역자들로 부르신 우리 성도들에게서 찾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지금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런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
아닌 어떤 것처럼 우리 주님은 특별한 별 관심도 없이 그냥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아주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긴박감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정말 긴박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그냥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고 계명의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은 얼마나 긴급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도 아니고 너희들이 정말 사랑했으면 내가 참 좋겠다 이런 정도의 호소도 아닙니다. 이것은 계명입니다.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은 무엇입니까? 명령입니다.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았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10계명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계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하게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은 그냥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주님의 계명이다, 명령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계명에 추가해서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사람들이 아느냐?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다. I am a Christian.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에 그 그리스도인됨의 표시가 무엇이냐? 제자됨의 표식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데 주님은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좀 다른 형태로 한 번, 두 번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세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34절 보시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한 번이죠. 또 바꾸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두 번이죠. 또 좀 바꾸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세 번이나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실 때에 진지하게 명령을 내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실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세 번이나 명령을 하시고 계명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주님께서 왜 이렇게 긴급하게 이런 계명을 명령을 주시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은 이 명령을 하실 때 주님께서 좀 긴장해 있다 하는 이런 느낌까지 들 그러한 정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계명을 내리시는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어떤 배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 계명을 내리시느냐, 명령을 내리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남겨놓고 떠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13장 1절에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말씀과 성령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형태로 제자들과 같이 있지는 못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이 제자들을 두고 떠나야 하시는데 제자들을 가만 보니까 이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냐? 아직 어린아이들과 같다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들 참조해 보면은 제자들이 이 상황에서 어떤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은 서로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냐, 어느 자리를 차지하냐 이런 문제로 제자들이 다투고 있었습니다. 또한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을 때에 다른 제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거 왜 거기에 값비싼 것을 거기에 붓느냐? 다른데 얼마든지 좋은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인데 왜 그렇게 예산을 낭비하느냐, 돈을 낭비하느냐 하는 거예요. 인풋과 아웃풋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기에 돈을 향유를 부어서 무엇 하겠느냐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아직까지 성숙해 있지 못한 이 제자들을 두고 죽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셔야 되는데 이 제자들을 보니까 참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린애들을 집에 두고 어디 멀리 가실 때에 주로 어떤 부탁을 합니까? 애들 어리면요, 너 싸우지 말고 재밌게 지내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싸워갖고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모습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을 보고 생각하실 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에게는 그들이 수행해야 될 엄청나게 중요한 과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업이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이 앞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과업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데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그 과업을 수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열방을 향해서 구원의 빛을 밝히 비추게 될 그러한 교회를 세워 가시게 되는데 이들이 서로 분열되고 적대시하고 자신만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연합하지 않으면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마치 유언처럼 죽으심을 앞두고 지금 가룟 유다가 네가 날들을 팔자라 하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좋은 일이기에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계명을 내리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과 교회와 그 교회를 통해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시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긴급하게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앞에 보면은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나를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는 섬기는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긴박감을 가지고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우리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간단하게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미움과 증오와 분쟁과 갈등과 싸움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들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더욱 굳건하게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해 가도록 영광스러운 부름을 우리 모두가 받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사소한 일로 분쟁에 휘말리는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입니다. 미국의 교회도 분쟁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소한 문제를 두고 그 합리적인 분들이 분쟁을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세워놓고 악기를 들려놓아야 되는데 피아노를 오른쪽에 두냐 왼쪽에 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사소한 분쟁에 휘말려서 좌파 우파로 갈리는, 이념적으로 좌파 우파가 아니고 피아노 위치 때문에 참 어리석은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역사에 나옵니다. 교회사에 보면요. 제가 우리 후배가 부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야기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름을 이야기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 교회 창립 그때 60주년인가 뭐 아주 창립 기념일을 맞아갖고 교인들에게 이제 선물을 하나씩 해야 되는데 어떤 기념품을 하나 만드냐 이래서 모두가 무엇을 만들기로 했는가 하면 타월을 만들기로, 기념 수건, 뭐 타월을 만들기로 그렇게 다 뜻을 모았었어요. 근데 집에 가서 어떤 분이 자기 부인이 권사님이 혹시 그 타월 다 있는데 집집마다 타월 없는 집 어딨냐? 그러니까 오히려 교인들에게 떡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좋다. 떡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장로님이 오셔서 다시 그래 타월 안 되겠다. 떡으로 하자. 그러니까 뜻을 다시 모아가지고 떡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 다음에 문제는 어떤 떡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백설기 하자 하고 저 사람은 송편 하자 하고 그렇게 한참 논의하다가 당회가 장로님들이 오후 예배 때까지 논의해도 결말이 안 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오후 예배 시간이 되니까 오후 예배 들어가서 예배 보고 난 뒤에 그 다음 주일에 다시 논의하기로 해서 다시 논의하는데 백설기로 하기로 했었는데 다시 또 이야기하기를 그 옷에 누가 백설기 먹냐? 좀 고급 송기떡인가 뭐 그거를 하자 이래갖고는요 다 그걸로 가다가 또 다시 그거 너무 빨리 상한다 이래갖고는요 또 그날 그 주일 결정 못하고 그 다음 주일에 다시 또 모여갖고 세 번을 모여갖고 마지막으로 결정한 것이 뭔가 다시 원래대로 떡하지 말고 수건하자 이래가서 다시 수건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실화입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난 이야기예요. 마치 그냥 시간 남았으니까 재미삼아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참 어리석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그런 사소한 문제로 교회가 시간을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그러한 일입니다. 일을 안 하면요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일을 안 하면은 그런 사소한 문제로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산제일교회는 절대로 백설기 할 거냐 송기떡 할 거냐 이거 갖고 시간 없애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물론 수준이 있으니까 그런 일들은 없겠죠. 그런데 이런 비극들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관계에서 우리는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고 짓밟아 내리는 일들을 거침없이 감행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가장 많이 넘쳐나야 할 교회에도 사랑이 식어버렸고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인정받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제가 그냥 어떤 분야로 직함도 이야기 안 하겠어요. 참 자기가 교회 나올 때 어떤 모습이 참 좋았냐, 교회 오니까 자기 보고도 집사님 이래 불러주더라는 거야. 그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럽다, 너무 좋더라는 거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교인들이 떠나게 되어집니다. 교회에 분열이 있으면요,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헌금이 줄어듭니다.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현상을 지금 우리가 이런 모습을 맡고 있지 않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교회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빈번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 모두는 가슴 치면서 통회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아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님의 이 계명을 실천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는요, 내가 잘 대해주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나에게 신사적으로 대해주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대하기가 참 쉬워요. 그러나 내 의견에 반대하고 나에게 그렇게 잘 대해주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그대로 참 사랑하면서 얼굴을 펴고 대하기는 인간적으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얼굴을 펴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끼리끼리만 서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구역구역만 서로 사랑하고 교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저 사람 좋아하는데 나는 한다. 다른 사람 저 사람한테 나는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바꾸어 보면요, 저쪽에도 상대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한테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라고 해서 내가 고신대학교에서 교수로 있으면서 다 좋고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교수도 목사도요, 그런 삶을 살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을 더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참 호의를 가지고 대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도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할 수 있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래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키기가 참 어려운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중차대한 과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긴박한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긴박한 명령을 내리시면서 이 계명이 새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왜 이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보면 다 사랑해야 된다는 명령을 다, 십계명도 사랑하라는 것인데,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계명이 있는데, 그런데 주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왜 새 계명이라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베풀어야 할 사랑의 범위 때문에, 스코프, 우리가 베풀어야 할 사랑의 범위 때문에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베푸시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 민족에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혈연과 지연에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연합되는
서로가 함께하는 범위도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혈연과 민족적인 관계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쿰랑 공동체에 제한되어 있는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은 비교적 쉬운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은 혈연과 지연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보편적인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모든 사람을 포함하거나 다문화라는 의미에서 우주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계층을 다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우주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건설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본질적으로 남녀의 구별이 없이, 빈부의 격차의 구별이 없이, 유식하고 무식한 자의 구별이 없이, 어린아이나 젊은이나 노인들까지도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건강하거나 건강치 못한 자거나 본토인이거나 나그네인이거나 전체를 포함하는 우주적인 나라, 우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유대인과 헬라인들 그리고 로마인들까지 함께 결합하는 것을 의미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랑은 한국인과 중국인, 필리핀어, 아프리카 사람들이 모두가 그 왕 되신 주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사랑으로 함께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의 방법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명이 바로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순종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이웃을 도와서 격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도와주는 그 일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이 사랑의 계명의 새로운 차원을, 10계명의 새로운 차원을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께 사랑하신 이 사랑을 모범으로 삼고 그것을 패턴으로 삼아서 우리가 사랑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계명이 새 계명이라는 이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말로서 그 사랑을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기로 삼아도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한 주님의 사랑은 일관된 사랑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오히려 변덕스러운 우리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고 우리를 일관성 있게 사랑해 주시는 일관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일관되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이런 사랑의 패턴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 사랑하다가 조금 해지니까 그냥 그만둬버리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일관된 그 사랑의 패턴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또한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되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지옥에까지 내려가셔서 우리가 당할 모든 고통을 주님께서 다 감당하시는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좀 희생하고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항상 이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화장실을 청소하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 참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방 봉사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합니까? 주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에 비하면요, 내가 허리가 좀 아파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희생, 주님의 교회를 위한 희생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희생에 동기 지워져야 하는 봉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또한 실제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실제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그것을 채워주시는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긴박하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아담의 후손으로서 도무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생명을 소유할 수가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영생을 소유할 수가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구속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이 구속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죄의 노예되었던 자들을 사망에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나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삼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실제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 실제적인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랑의 흉내를 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위선적인 사랑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사랑을 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알아보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주 1세기 제자들 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엄청난 과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기반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해 가라는 이러한 과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너희들의 과업을 수행하는 일에 서로 도와주라. 모든 부서들이, 모든 개인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서끼리 경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예산을 더 많이 따내갈까 경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실적을 자랑할까 경쟁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도와가면서 개인도 도우고 기관도 도우고 부서도 도와가면서 수행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 일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서로 사랑하되 일관되게
필요하면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희생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물론 우리는 결단부 주님의 이런 표준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캘빈이 어떤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이 내용을 주석하면서 우리는 적어도 이와 동일한 목적을 목표로 삼고 사랑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배우고 깨달았다고 한다면은 우리 모두는 우리 주위의 다른 사람들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우리의 대상은 여러분 돈 있고 권세 있고 젊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교회에 재정적으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만 대상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소외받고 병든 자들, 노인들 모두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끼리만 모여서 잘 먹고 식사 잘하고 우리끼리만 즐기도록 그렇게 사랑하는 이기적이고 폐쇄적인 집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못 먹어도 집에 가면 다 잘 먹을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가난한 자들 도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그저 받은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뭐 지불한 게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모두가 공짜로 은혜로 값없이 다 받았다고 한다면은 우리 모두도 이제 힘을 합쳐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고 서로를 도와주고 격려해서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노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도울 수 있을 그때에 우리의 사랑이 실제적이고 가시적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이웃을 향하여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입는 티셔츠가 아니라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가 지킨 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바로 그 사실로 인해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저들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몇 가지 슬라이드 보고 제가 설명 간단히 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렸었죠. 7년 전에 새 가정으로 시작한 필리핀 정말 가난한 동네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웃음꽃이 피어나고 기쁨이 있고 새 가정을 출발했는데 저렇게 많이 모여갖고 집회하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250명 이상 모이니까. 그 다음 볼까요? 예배 시간에 신발을 저렇게 벗어놓고 들어와요.
그래 제가 저걸 어떻게 찍었는가 하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팀과 찬양을 하니까 너무 더워갖고 안에 지금 실루엣이 내가 기다릴 수가 없어요. 너무 더워갖고 밖에 나와서 좀 이렇게 좀 이따가 젊은 청년들이 찬양 다 하면 들어가려고 이제 밖에 나와서 그 정문에 예배당 문간에 앉아갖고 이래 보는데 눈에 저게 들어요. 아, 신기한 거예요. 야, 이 사람들 이 신발을 집에 갈 때 어떻게 자기 거 찾아갖고 집에 가느냐 하는 거예요. 신기하게 자기. 그런데 지금 지난 7년 동안 한 번도 신발 갖고 다툰 적이 없거든요. 다 집에 조용하게 다 돌아갔거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저는 신발 벗고 차 던지고 들어가는 장면이. 그런데 내가 비밀을 찾아내지. 아, 이게 바로 저거 찾아간다는 건 자기 신발 찾는 기적 같은 일인데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냐? 그 기적의 비결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이야, 저 주일 학생 몇이가요. 다 들어가고 난 뒤에 자기들 나와서 신발을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신발을 다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와,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이든지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네, 저렇게 세치가 제가 동영상 있는데 내가 시간 때문에 안 보여드리겠는데 딱 정리해 놓고 있더라고요. 저걸 보면서 제가 어떤 기도했는지 압니까? 하나님, 바로 이 주일학생 3인과 같은 이런 헌신의 모습이 말없이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런 모습이 우리 마산제일교회 우리 장로님들의 모습이 되면 참 좋겠다. 우리 장립집사님들의 모습이 되면 좋겠다. 난 성도들은 생각 안 했어요. 솔직하게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장립집사님들이 저런 모습으로 섬겨주면은 교인들에게 기쁨이 웃음꽃이 만발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봉사가 우리 중직자들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거예요. 왜? 제 기도 하나님 참 잘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요, 여기서 할 때보다는 선교지에 가서 기도하면요, 적각 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이 모습은 지난번 갔을 때 단기 선교팀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지금요, 고성에 있는 정말 작은 교회예요. 우리 사모님이 간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또 목사님이 볼리비아 선교사로 계시기 때문에 오셔서 들어가셨는데 저기는 단기 선교팀을 제가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합니다. 왜? 그 교회를 잘못 배려놓기 때문에요. 한국 교회가 선교 아무 준비도 없이 들어갔고요. 거의 그건 선교가 아니고 거의 탐방입니다. 탐방 와서 그냥 돈 주고 티서 주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절대로 안 봤습니다. 절대 저기 제가 허락 없이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저기에 들어온 팀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팀이 6개월 전부터 기도하고, 여러분 단기 선교라는 것이 뭔지 압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6개월 전부터 모여갖고 팀원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4개월 전부터는요, 일주일에 2번씩, 3개월 전부터는 일주일에 3번씩 모여갖고 전체 영어 찬송 전체 다 암송하고 외우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팀이 들어왔어도요, 아침에 일어나서 6시에 1시간 동안 기도해가지고 쭉 기도하고, 저녁에 역시 1시간 기도하고,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 선교입니다. 네. 우리 마산제일교회 선교 사역의 방향도 본질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보여줄 수 있어요. 선교는요, 단순히 탐방이 아닙니다. 와서 그냥 돈 주고 보면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선교지를 빼내놓습니다. 다 들어왔어요. 저분들이 뭘 했냐, 물리치료 모두가 배워갖고 왔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아줌마입니다. 저분은 필름베스트라고 해서 그 부자 동네에 가서 일해주고 빨래해주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인들 중에는요, 공사장에서 만날 이게 전화를 해갖고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하니까, 이게 메고 이래가 나니까, 이래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물리치료를 하니까 얼마나, 그런데 저분이 치료받고 난 뒤에요, 내한테 펑펑 우는 거예요. 얼마나 슬피 우는지 몰라요. 그래, 왜 그랬냐 하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50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지. 처음으로 이런 대접을 한번 받아본다는 거지. 그것도 한국 사람이 해주니까. 예? 그래서 자기가 뭘 하냐,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는 교회 전체 자기 식구를 다 놓겠다는 거죠. 저 봉사를 통해서요 5가정이 결실을 했었습니다. 5가정 하면 필리핀 숫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애들만 해도 6명, 8명씩 되기 때문에 숫자가 얼마 5가정 하면요 한 구역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결실을 거두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사랑의 실천으로. 그 다음 한번 볼까요? 피부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 이분들이 가서 다 저거 발라주는 거예요. 여러분 의료순교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서 아까 전기 발라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요. 네? 이런 피부약 연고 좀 사갖고 발라주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들어가는데 약 많이 사가야 됩니다. 발라주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학교에 고등학교 지금 이야기했죠.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었어요. 공격한다는 말은 물질 공세를 퍼부었다는 말입니다. 예? 우리 아들 미국에 있는데 2,000불 넷으라고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 사주고 그 다음 예? 교육용 텔레비 사주고 에어컨 넣어주고 이렇게 쫙 해서 저 공립학교입니다. 공립학교 성경을 못 가르칩니다. 그런데 한 1년간 공략을 하고 나니까 문이 열려지더라는 거지. 그래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제가 목표를 삼은 우리 목사님 들어가서 저 공립학교에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교환 선생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300권을 넣어갖고 공립학교에서 이제 예배를 보는 거예요. 성경,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다음 볼까요? 제가 지난번 갔을 때 전교생을 상대로 저 마이크 시스템 저거 하려고 저 마산의 신동남 권사님이라는 분한테 50만 원 기증해 주는 걸로 그대로 선교지에 가서 사용하라는 그 돈을 그대로 저걸 사줬거든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 이제 애들이 아침 체조하고 저거 갖고 이제 내가 그 마이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전교생이 좀 광당이 없으니까 저기 앞에 베란다에 나오도록 해갖고 운동장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의료선교를 제대로 받아보니 왜 워낙 가난한 동네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지금까지는 이번 팀 와서 저기 좀 발라주고 피부병하고 발라주고 했죠. 의료선교에 관심을 못 가지는 말씀만 전하는 이 말씀 집회만 했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병자를 치료하고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선교 팀이 와야 되겠는데 생각해 보니까 오는 팀이 없어요. 왜? 한국 선교사가 가 있는 데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께서 다 묶어주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겠냐? 필리핀 의사들을 협회를 만나게 해줘갖고 자기들이 내가 좀 해달라고 주말에 만나고 그럼 주말에 하면 나는 주말 토요일 해보면 난 마산 제일 설교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평일에 해달라 하니까 자기가 요번에는 자기들이 28일 목요일 날 하루를 문 닫고 해준다는 거예요. 외과에서 내과에서 피부과에서 그 다음에 치과에서 둘. 그래서 이미 미리 조사를 해달라는 거죠. 왜? 자기들이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해보니까 치과 한 100명 정도, 100명, 150명 정도. 그 다음에 내과, 외과, 피부과 전체가 한 400명 정도, 치과까지 합치면 한 5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에 언제 들어갔냐. 제가 25일입니까? 월요일 날 들어가는데 제가 누구보다 같이 들어가게 했는가 하면은 우리 안양 일심교회 전임 목사님 거기 계시죠? 거기 계시던 김상수 목사님. 저하고 성도 똑같아가 만날 주고 동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김상수 목사님하고 김성수 목사가 같이 안양 일심교회 원로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들어갑니다. 참 그분도 참 귀한 분이에요. 은퇴하시고 난 뒤에도 항상 저 중국에도 같이 가고 선교제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 가서 이번에 봉사해 주려고 하고 있는. 그런데 지난번 봉사해 보니까 애들이 이빨이 다 구멍이 썩어갖고요. 양치를 못하니까. 양치 해줘도 그다음 치약을 계속 공급 못 받으니까. 왜냐면 살 사고 여기에 더 빨리 급한 대로 써야 되지 이걸 못 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광고를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쓰던 거라도 이거 칫솔 쓰던 거 말고 그 치약 쓰던 것도 좋고 좀 많이 남은 거 그다음에 칫솔 하나씩만 가정에서 갖다가 뒤에 넣어놓으면요 제가 짐 꾸리 갖고 내가 가면 되니까 그러면 참 하잖아요. 이번에는 의료약품 사는데 돈이 좀 듭니다. 한 170만 원 들어요. 왜? 약품은 이제 마취제하고 이거는 해야 되거든요. 필리핀 의사들도 돈 없어요. 그러면 하루 땄는데 아주 실비로 또 지급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네.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경하는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기만 하면요, 다른 일에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전체를 양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위대하신 그 명령 앞에 두 손 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절대로 부족한 일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다 있는 거죠. 예. 성경 가르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요. 시간 때문에 내가 요 정도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섬김이 우리 교회 당회로부터 주방봉사에 이르기까지 기쁨으로 희생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사랑이라는 것이 제자도의 최종적인 시금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또 우리에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고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서로 힘을 합쳐서 연합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 세상이 우리를 보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보라,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주인인 그리스도라는 그분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놀라고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계명에, 명령에 우리 모두 순종하면서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마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어가신 주님,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가르침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고 깨닫도록,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알도록 주신 그러한 말씀이 아니고 명령으로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로써 너희가 참 성도라는 사실을 알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지구촌을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